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전체에 관한 말씀이지만 시간관계상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위대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살아 역동하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죠? 혹시 안 바라시는 분 계세요? 안 바라시는 분? 나는 이런 교회 정말 싫다 이런 누구나 다 이런 교회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 역동하는 이런 예수님 같은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1인칭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인, 역동하는 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교인, 이런 교인을 우리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살아 역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냐?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아 역동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우리 햇불교회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교회, 역동하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려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목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 개인의 어떤 삶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히 치유의 역사, 그것이 정신이든 마음이든 인격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1절 보시면,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2번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3번 했다고 합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였냐? 바로 기도. 거기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기도를 하는 분은 가운데서 기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몰아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일을 만났을 때,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몰아쳐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규칙적인 기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몰아쳐서 하는 기도는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별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잘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몰아쳐서 하는 기도. 발등에 정말 불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몰아쳐서 하는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확신도 없고. 지칩니다, 지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기도 아니에요. 아주 규칙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몰아치는 기도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그냥 안 하는 건 낫지만은 어쨌든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한번 몰아서 하는 그런 기도는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쓴뿌리만 올라오다가 거기에다 쓴맛을 한번 더 보고 더 지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들, 제거해야 될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서서히 제거되는 것들이에요. 서서히. 규칙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제거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뭔가 우리 기도도요, 좀 쌓여야 돼, 쌓여요. 이렇게 여러분 공력을 쌓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도가 쌓여야 돼. 이런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적어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 기도는 한 번 정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 만나도요, 그렇게 뭐 그냥 아이고 죽었네 이러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단단함이 있어, 이렇게 단단함이 딱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도 그냥 뭐 그냥 코감기 하나 걸리듯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저는 이것이 바로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프로는 뭐냐? 규칙적으로 자기의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는 뭐냐? 그냥 더우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비 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한번 몰아쳐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몰아쳐서 운동하잖아요. 그럼 몸 더 상합니다. 이 근육이 더 늙어요. 근육이 더 안 좋습니다. 근육이 안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몰아쳐가지고 한 몇 시에다가 지금도 온몸이 막 삭신이 막 쑤셔가지고 지금 완전 제 근육통에 다 걸려. 근육통에. 내가 이런 거 또 바보처럼 또 왜 이렇게 하지 또. 여러분 절대로 몰아쳐서 운동하지 마세요. 몰아쳐서 기도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우리 안에 쓴뿌리 이런 것들이 아주 말라갑니다. 조금씩 말라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환하게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맞춰서 가다가 그만 안진뱅이를 갖다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건 뭐 어디서 기도하건 간에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단 20분이라도 좀 규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제가 짜장면 사드렸잖아요. 저는 그러면서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살아있는 역동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함께 우리 세워가시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 너 잘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교회를 세우다 갔으니 얼마나 잘했단 말, 수고했단 말, 이런 칭찬 들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딱 정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또 교회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어. 내가 혼자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역동하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시는 그런 예루살렘 같은 교인, 예루살렘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적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안진뱅이였죠. 근데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먼저 누가 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 이렇게 그 도와드릴 때 보통 그냥 뭐 돈만 주고 가죠. 이렇게 돈만 주고 가지 뭐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 이분도 남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지나가는데 나를 봐라, 이 동전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뭐 굉장한 걸 줄려나 보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 근데 보통 거지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하니까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뭔가 큰 걸 주라고 쳐봤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근데 더 내가 놀라운 걸 주겠더니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붙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서고, 일었을 뿐 아니라 걷기도 하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인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우리를 보라 하고서 그리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를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죠. 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아서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고침받은지도 몰라요. 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그를 잡아 일으킨 거예요. 잡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확 나타나죠.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자, 8절, 7절인가요? 7절 한번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잡아 일으키니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니.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꼭 치유의 역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First step을 내디뎌야 한다. 내디뎌야 한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주친 첫 번째가 뭐냐? 요단강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기였거든요. 장마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는 물이 넘실 그리고 아주 그 물살이 셌습니다. 그때 이 물살을 보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로 이 요단강이 땅을 밟고 요단강을 가르겠다. 요단강을 내가 갈라주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그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가장 그 첫 번째로 누구를 지목하셨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러 내리던 물이 그쳤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의 첫걸음을 탁 내디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물속에 팍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내 집어넣었다가 이거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 집어넣었을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첫 발을 딱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놀랍게도 물이 그친다. 요단이 갈라진 것을 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액션! 순종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으면은 그 명령과 지시에 따른 그 약속에 따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 보시면은 아멘 하고 싶은데도 그 속으로 젖지 않은 거 막 억지하는 거. 이거 창피하게 또 왜 내가 또 체면없이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갖다 거스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화답하면서 전 설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생활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노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생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믿음의 첫걸음 한번 내디뎌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한번 앞세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앞세우니까 됩니다. 앞세우니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 분명한 지시가 있고 하나님 분명한 명령이 있을 때 과감하게 순종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 우리 내딛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 자,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쫄쫄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뭐냐? 노래 불렀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저를 갖다 하나님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그 다음 조금 그 바로 안쪽이 뭐냐면 유대인의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여인의 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이 뭐냐면 유대인들 남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안쪽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유대인의 남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도 여전히 고침받은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베드로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사람 같거든요.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뛰면서 막 찬양하며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인가?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이런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개인의 능력이나 치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분이 계시지만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뭐 부흥왕사였던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참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 가운데는 좀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말도 너무 거칠고 뭐 반말은 기본이고요. 야, 너 일어나 와봐. 반말은 기본이에요. 제가 그랬다간 맞아 죽지만은 그분이 얘기하면은 그것을 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또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또 반말은 기본이고 또 그냥 막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욕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비인격적인 저런 분이 나오는 저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면은 그분이 인격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인격적으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마저도 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종을 너무 또 흠모한 나머지 그분이 그 안 좋은 그런 면도 막 또 따라한 분이 있어요.
막 반말도 같이 배우고 말이죠. 막 욕하는 것도 막 같이 배우고 막. 그 부분 밑에서 좀 교육받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치더라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 들을 거예요, 그분들.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영성이라든가 그분의 경건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또는 내 개인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님 이런 분위기 있어요. 나는 못하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좀 권면하면은 저는요 아직도 인격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인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는 인격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안 쓰겠다. 그건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인격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재능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1번 있다. 2번 없다. 없다! 만약 그렇게 말하신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신의 영성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지.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너무 이렇게 자신에게 비춰가지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정말 그 인격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죽을 때까지 못 쓰임받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 한 가지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연륜도 짧고 경력도 짧고 내가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저 아픈 사람 저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짧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치유의 사역자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 각자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절대 그걸로 말미암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한번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치유에 관한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내가 치유받은 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치유받았는지 아냐? 그것은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저분에 대한 믿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도 부활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부활의 초점은 어디냐면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게 초점이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누구의 믿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의 믿음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나의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남을 좀 의지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믿음도 아니고, 목사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전하실 때, 그때 소경문자 둘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본인의 믿음이죠. 본인의 믿음.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이 두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바로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내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고 내 본인의 믿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뢰.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치유의 역사를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심한 중병에 걸리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먼 길을 떠나 찾아오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래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8장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을 위해서 내 치유의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우리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나은 것은 뭐냐면 제3자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3자의 믿음만이 아니고 또한 기도하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 가장 좋고 정 안 될 경우는 제3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3자 외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본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이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본인도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키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무엇을 믿느냐? 나을 것을 믿는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을 믿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나온 16절. 다시 한번 16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랑 앞에서 제가 안 보여가지고 또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성함을 얻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도행전 4장 10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베드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였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포지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자, 무기력한 자, 이런 삶을 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재산하고 자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을 말한다면, 이 자산이라는 것은 그 재력의 가치를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의미가 더 많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열심히 사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연적인 역사를 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재산처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자산으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길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깁니다.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꾸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자꾸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있음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앞날을, 장래를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자, 진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답답함과 좀 그런 게 있다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이시여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얼마 좋습니까? 주여. 자, 두 손 높여주시고, 두 손 높여주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을 정말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더 펴주시고,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런 응답이 있다면 주여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선포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 두 손 펴시고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앞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안에 막혀있는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만하세요. 지금 시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꾸 활용을 하세요. 아멘. 자꾸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참 의외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믿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은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내가 보낸 자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온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22절, 23절은 신명기 18장 15절,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 자신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예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공식 예언자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 가운데 부활에 관한 얘기가, 많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부활이 바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다 하나의 이론이요, 철학이요, 추측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미국 대사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여러분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 대사관에 가가지고 미국에 비자 달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고 선행을 행하고 도를 쌓고 돈을 들이고 밤낮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 벽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도로 닦지 않나, 뭐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한 10년 하면은 뭐 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제사를 갖다가 1000번 드리면은 뭐 이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미국 가려면 미국 대사관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도행전 14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도행전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열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바로 그 유일한 길,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인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이 귀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 설교에서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국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한국의 구세주시고 아프리카의 구세주시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요점입니다. 설교의 요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랍 민족의 아랍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은 어느 민족을든지 한번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뭐 유대인을 통해서 오든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오든 미국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오든 어느 민족을 통해서 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은 유대인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본의 구세주 되시지만 한국의 구세주시오, 미국의 구세주시오, 아프리카의 구세주시오, 남미의 구세주시오,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북한의 구세주도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악령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